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0절과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이어서 신약성경 333면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말씀 16에서 18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주간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사모하신 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또 각 가정에서 나오기를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 예배도 이렇게 3주간 뒤로 연기해서 우리 7월 말 오늘에야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예배입니까? 매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CCM 찬양 가운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노래를 듣고 말씀을 경청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는 다 죽어야 돼요. 여자만 살리는 시대였어요.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는데 남자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아이예요. 3달 동안 숨깁니다. 100일 때까지. 갑자기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면서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그 어린아이를 넣으면서 그 마음을 노래로 지은 거예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흘러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주인, 너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고백의 노래 가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의 삶의 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유 없이 순종해야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주가 지났고 그 주간에, 그 전 주간에 금요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고 이화숙 집사님이 갑자기 64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 박일산 성도님이 아침에 퇴근하였는데 밤에 일하고 아침에 퇴근했어요. 아내인 고 이화숙 집사님을 깨어나지 않고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영혼이 이미 떠나서 몸이 차가워진 상태였어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교회로 급히 연락하고 저에게 연락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장례를 집례하면서 내가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장례 예배 동안 하나님의 주권만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증거했습니다. 결혼한 딸 박민선 성도님이 러시아 생테스부르크 모스크바에서 다음 날 급히 비행기로 날라와서 음성 판정을 받고 저녁에 입관식을 참여하였습니다. 기독교 가정에 유족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면서 장례를 다 마치게 되고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내인 고 이화숙 집사님이 제 꿈속에 나타나서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천국에 잘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매일 주일은 교회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제가 일요일에 쉽니다. 되도록 한 달에 한두 번은 교회에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천국 간 아내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을 바라며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세상에 남아있는 남편과 아들과 딸 온 식구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내적인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인 감동이 일어나는 것. 세 번째는 환경의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일하십니다. 환경에 자신의 뜻을 알리십니다. 말씀으로 감동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일치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자, 18절 말씀 하나님 뜻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범사라는 말을 찾아보세요. 사전에 보면 모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좋은 일도 있습니다. 나쁜 일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범사를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번역하면 온갖 종류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감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좋은 일에는 감사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아기를 낳았대요. 감사해요. 우리 아들이 진급했대요. 감사해요. 목사님, 복권이 당첨됐대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에 감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힘들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범사와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받아들이다니 힘듭니다. 안 받아들이다니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우리를 정말 시험에 들게 하시는 어려운 말씀이에요. 만약 제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를 사람들이 돌았구나 하든지 위선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시험 들게 하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받은 바 은혜를 말합니다. 현재 받고 있는 은혜를 말합니다. 앞으로 받게 될 은혜를 말합니다. 감사는 과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현재 은혜 받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받을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 잘 되는 사람들은요, 말의 어투가 달라요. 과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말하든지 미래의 말만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말은 법적인 말이거든요. 사실을 밝혀야 되니까 법적으로 말해야 돼요. 과거의 말은. 현재의 말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말은 희망의 말이에요. 소망의 말이에요. 여러분, 미래의 말을 하셔서 소망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언제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사 없을 때는, 감사하지 못할 때는 신앙이 식어집니다. 밥을 먹을 때 금방 만들어진 것을 먹는 것과 싸늘하게 식은 것을 먹는 맛의 차이는 분명히 큽니다. 이왕 먹을 거는 때는 따뜻하게 만든 음식을 먹기를 다 소원할 것입니다. 감사는요, 금방 만든 따뜻한 밥처럼 우리 신앙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뜨거운 신앙이에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할 때 식어진 찬밥과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또한 감사 없을 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감사가 없어서 신앙이 식어지면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신앙이 죽은 거예요. 신앙이 죽은 것 같아요. 믿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축복의 에덴에서 감사를 몰랐기 때문에 멀어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졌어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에덴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추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을 때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머무르게 돼요. 감사가 없을 때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안진병이 신앙이 되어서 종교인에 머무르게 돼요. 여러분, 종교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 사탄의 동업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을 골라서 속삭입니다.
신앙이 안 자라요. 한때는 뜨거웠어요. 한때는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정체가 돼요. 그때부터 사탄이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경계선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의 전 양다리 젓고 있어요. 한 다리는 은혜에, 한 다리는 세상. 여러분, 경계선은 너무 위험해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넘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유두굴한 청년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창가에 경계선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졸다가 뚝 떨어져 넘어 죽었는데 바울이 만져줘서 아직 죽지 않았다.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경계선은 누가 보아도 위험한 거예요. 사탄은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원수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감사하셔서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감사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본문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나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때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해요. 좋은 일 했는데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코리템품 여사입니다. 폴란드에서 유대인들을 감춰주는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발각돼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언니와 함께. 갇힐 때 성경책을 감춰갑니다. 감옥 속에서 성경을 중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감방 안에는 벼룩이 너무너무 많아서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을 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언니 배씨는 눈을 감고 나지막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벼룩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벼룩 때문에 그 감방 주위에 간수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범사에 감사는 주께서 명령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고 살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5장 1절에 3절 말씀을 같이 확인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날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언제나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천국을 미리 준비하는 유비무환의 신앙을 소유하라는 말씀이에요. 만약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임신한 여인이 갑자기 해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감사해, 평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섬기는 그 3단계의 신앙은 최고의 신앙인데 100점으로 본다면 항상 90점 이상을 유지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항상 9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소유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두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말씀, 자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으로 합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다가 죽는 인생이에요. 그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신앙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감사하는 신앙이 영혼과 연결된 거예요. 감사하는 신앙이 오늘 주 안에서 사는 신앙이에요. 감사하는 신앙이 주님을 가장 뜨겁게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 신앙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영과 우리 영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영적으로 가장 건강한 신앙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에는요, 병균이 침투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정말 의사가 딱 보니까 언제 병들었는가 보면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리고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아니면 유전적으로 그 집안에 무슨 인자가 있을 때,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이 되면 병균, 코로나19도 침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코로나는요, 증상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인데 증상이 없는 거예요. 무증상자가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 가운데 정말 많다는 거예요. 영국은 40%를 검사했대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검사를 안 했어요. 검사하면 나올 수 있는 게 코로나19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병이에요. 병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건강한 신앙에는 어떤 병균도 침투하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이니까. 너무나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이죠. 영과 혼이, 육이 너무나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성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가졌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그게 성공한 겁니까? 권세를 누렸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감사가 성공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영적으로 깊은 신앙이 주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이에요. 제 친구 중에 아주 성실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어떤 단체에 가서 20년 동안 있었어요. 작년에 나왔어요. 1월에. 친구, 내가 20년 동안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겠어. 퇴직금이잖아요. 한 9년 정도 퇴직금을 다 헌금으로 드렸어요. 감사헌금으로. 그리고 미국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탄자니아에서 본인이 모기 있잖아요. 모기 뭐죠? 모기. 갑자기 까먹었어요. 모기 뭐잖아, 이렇게. 말라리아.
말라리아 병이 6병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말라리아 병에 걸리지 않도록 돕는 거다. 그래서 모기장 공장을 세우자. 그리고 말라리아 사람들을 후원하자. 그리고 도서관을 세우자. 그래서 지금 다니면서 선포하고 있어요. 말라리아 병에 걸리는 모기장 공장 10개를 건립하겠습니다. 도서관 10개를 건립하겠습니다. 10,000명의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오늘 1시 반에 대전제일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친구 너무 감사하잖아. 너무 감사하잖아. 이 감사함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책 중에 영적 자유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사랑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보람이 있어요. 감사는 모든 삶의 근원이에요. 감사는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요소입니다. 감사는 영적으로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신앙에는 원수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집을 접은 사람들은 압니다. 집을 아무리 잘 돼도 언제 집이 잘 된지 아시냐면 비가 올 때 알 수 있어요. 비가 오는데 비가 뚝뚝 떨어져요. 집 잘못 진 거예요.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해 보세요. 조금도 누수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감사입니다. 욥 아십니까? 욥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합니다. 욥을 보아라. 정말 나를 잘 섬기잖아. 그때 사단이 말합니다. 욥이 부자니까 그런 거지요. 욥이 잘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다 뺏어보세요. 네 마음대로 해봐. 어느 날 욥의 모든 재산이 다 잃어버립니다. 10명의 자식이 다 죽습니다. 욥의 몸에 욕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득득 긁을 정도로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떠납니다. 욥의 아내가 말하지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원망을 합니다. 그의 친구들도 처음에 위로하다가 하나님이 욥을 저주했다라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욥의 신앙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욥처럼 불행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의 불행을 바꾸실 분이라는 주권적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잃었던 재산보다 2배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잃었던 자식을 다 채워주십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전보다 더 행복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영어로 감사가 뭡니까? THANK, thanks. 이 단어 A를 I로 바꿔보세요. think, 생각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좀 더 깊이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인 고 김현승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란 시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창조주를 아는, 주인을 아는 것이, 깊이 아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는 그래서 기도의 문을 열게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아십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배운 게 없어요. 학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성경 말씀을 진짜로 믿고 있고 날마다 기도하는 의자에서 기도하는 링컨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서 그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대통령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노예를 해방해라. 흑인 노예를 해방해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모든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북쪽은 이 공업단지이기 때문에 노예가 필요가 없어 찬성입니다. 남쪽은 농장이 많아요. 노예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남군과 북군이 싸움하는 것이 남북전쟁입니다. 남북전쟁이 치열해지면서 희생자가 많아지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동족끼리 싸우면서 하루에도 수백 명씩 젊은이들이 죽어나갔어요. 마음이 괴로운 그에게 주위의 이들이 말합니다. 물었어요. 아브라함 링컨, 하나님은 과연 우리 편일까? 이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신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편인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함부로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형편을 일으키실지 모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 범사에 감사의 생활을 실천하여 주님 안에서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으면 실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수준 높은 신앙생활하도록 우리 온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